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딱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이 아들은 얼마나 복된가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에 도대체 이 아들이 누구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복된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촛불을 켭니다. 이 촛불을 왜 켜느냐면 경건한 마음으로 촛불 저마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나오는 거예요. 그 촛불을 딱 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라는 그 상징으로 이 촛불을 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믿고 고백해야 되죠. 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바로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인 나, 딸인 나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구나. 이것을 딱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회복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 반드시 믿고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따라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설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올더스 헉슬리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은 영어로는 Brave New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아주 용기백백한 새로운 신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멋진 신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굉장히 오래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올더스 헉슬리라는 분은 1800년도 사람입니다. 1800년도 후반에 태어났다가 1900년 중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바로 Brave New World, 우리나라로 말하면 멋진 신세계인데, 이 책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책에 근거가 있습니다. 1901년에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T형 자동차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100대씩 막 나오는 거예요. 이때 올더스 헉슬리라는 이분이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인류의 종말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종말은 세상에 없어지는 종말이 아니라 인간성이 상실되는 종말이 오겠구나라는 두려움을 딱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내용이 거짓말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설의 내용인즉 인간이 사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내기 시작했냐면 유리관에다가 사람을 하나씩 만들어서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배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거의 1900년 초기였었으니까 거의 100년이 지난 후에 정말 유리관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때가 왔지 않습니까? 이 소설에서 유리관의 사람을 배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리관에서 나온 사람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런 헬라어의 알파벳에 따라서 등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소설책에 보면 여러분 브레이브라고 하는 B에 베타가 있고 그 다음에 R이 감마, A 이렇게 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등급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A 등급은 지도자를 만들었습니다. 알파는 지도자를 만들고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면서 맨 끝에 엡실론은 아주 우리가 말하는 노동자, 아주 노동자 중에서 3대 아주 어려운 일들을 시켰어요. 소설에서 그렇습니다. 지금의 노동자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유리관에 사람을 찍어낼 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것을 심어놓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유리관에서 태어나면서 마음속에 무엇이 심겨졌냐면 기쁨, 즐거움, 감사, 고마움, 행복감만 탁 심어놓고 만들었어요. 자, 알파부터 시작해서 저 엡실론의 일까지 모든 사람들이 일을 각기 다양하게 하지만 다 행복해요. 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인 버나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다가 어느 다른 곳으로 여행하다가 그 비행기에서 떨어져가지고 문명세계로 오게 돼버렸어요. 문명세계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배양하지 않고 유리관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연스럽게 태어난 사람들이 따는 것이 문명세계였습니다. 이 소설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문명세계에 딱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 감사, 즐거움, 고마움, 행복감만 가득한 이 사람이 문명세계에 딱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힘들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도망가기 시작하다가 저 동굴 속에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이게 기쁘지 않지? 왜 감사하지 않지? 왜 고맙지 않지? 않은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감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막 쌓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을 막 그렇게 찍어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관계를 못해요. 똑같이 다 만들어버리니까 관계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 강남에 가면 조금 전에 봤던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저기 또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이 진짜 그렇습니다. 똑같은 제가 우연찮게 어떤 성형외과를 갔는데 나온 모든 여자들이 가면을 쓰고 나오는데 다 똑같아요. 얼굴 요만큼 키도 크고요. 가면을 벗는 순간 코가 다 있다면. 여러분 거짓말 같지 않는 이야기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겉모습만 똑같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똑같아요. 뭘로요? 기쁨, 감사, 고마움, 행복, 이런 복됨으로 가득했는데 정말 문명세계에 딱 떨어지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소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유리관 속에서 배양해서 낳은 아이들이 이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 뭐가 없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아주 1차원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그런 기억 자체, 그런 경험 자체가 없으니까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서 거짓말처럼 100년 전에 쓰여졌던 저 소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저 강남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폐륜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자녀가 아버지에게 대들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최근에도 어떤 아저씨가 12살짜리 딸, 14살짜리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5학년짜리하고 중학교 1학년 아이를 죽인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 저기 윤서 정도 딱 저 정도. 그걸 죽였어요. 아내도 죽였습니다. 그 자기도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못 자살을 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유가 아주 기가 막혀요. 왜 죽였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이 자그마치 7억이에요. 7억. 7억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집값이 4억입니다. 4억. 융자도 없어요. 4억이에요. 자기 아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인 줄 아십니까? 3억 있습니다. 3억. 근데 이 사람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자녀를 다 죽였고 자기 아내까지 죽였습니다. 이유가 진짜 기가 막히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하다가 불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불안이 오는 줄 아세요? 이러다가 강남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러다가 강남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강남에서 더 이상 못 살면 너 어머니 아버지가 너 이러다가 강남에서 쫓겨나서 어디서 살려고 그래? 여러분 이 강박이 이 황당함이 자산이 7억이나 있는데 애 죽이고 아내 통장이 3억이라는데 그 아내 죽이고 강남에서 쫓겨날까 봐 자살까지 시도했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정의 질서가 붕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자녀들 잘 들으세요. 가정의 질서가 붕괴됐어요. 여러분 가정의 질서란 건 도대체 뭘까요? 어떤 가정의 질서가 붕괴됐느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절대.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부모님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로부터 시작된 문제가 자녀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자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부모가 너무 지나치거나 편향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자녀가 아픈 걸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자녀도 아파야 돼요. 자녀도 고난을 겪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어디 가면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견디질 못해. 미쳐요, 미쳐. 자녀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지나치고 완전히 편향되니까 자녀가 사회관계를 못해요. 다 부모의 굴터. 그래놓고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나는 열심히 자녀를 사랑했는데 자녀가 저렇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순종이 우선이 아니에요. 부모에 대한 순종이 우선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해주는 정도, 부모가 자신한테 얼마나 해주는가를 혜택으로 이해한대요. 혜택. 우리 부모는 나한테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가 아니라 저 부모는 저렇게 저 친구한테 저렇게 혜택을 많이 줬으니까 당신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혜택 받았으니까, 혜택을 덜 받았으니까 이 모양 이 꼴 아니겠느냐고 자녀들이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현실이랍니다. 부모 자체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 그 자체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능력을 가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모든 기준을 부모의 능력, 부모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뭘로 생각한다는 줄 아십니까? 도대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진다라고 생각한대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자기가 지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여기 있는 자녀들,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순종은 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순종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의 그 순종의 결정체가 바로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어떻게 받았습니까?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목사님 딱 이렇게 세례 안 받잖아요. 어떻게 세례 받으셨습니까?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팍 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주는 순간, 그때 무릎을 꿇고 딱 폭이 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팍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포기가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포기가 give up이라고 합니다. give up. 포기하는 순간 give up.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포기되어지는 순간, 그래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포기되어진 나를 당신에게 위에 있는 하나님께 give up, 그게 포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세례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저기를 탁 들어오면서, 저도 지난주까지 사실 죄송하지만 커밍아웃 할게요. 여기 잘 못 다녔습니다. 급하니까 엘리베이터 딱 대고 이거 입고 막 여기 들어왔어요. 재직 세미나하고 제가 바꿨습니다. 이거 입고 밖에, 오히려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깜짝 놀라지 말고 오히려 들어오자.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세례받은 나들로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니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성경은 오늘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완전한 세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해야, 어떤 것을 해내어야 그것을 보고 죄 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해방받아도.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아야 죄 사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자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빌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의 빌부터 사는 세리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들이 딱 나와서 나는 세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을 착복하여 6배나 내가 취하였으니 나는 자복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못해요. 어떤 여자가 간음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간통했습니다, 나는 간통했습니다, 나는 간음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남자한테는 굉장히 관용적인데 여자들한테는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가 관음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나와서 나는 간음했습니다.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받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얘기합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갖고 왔다. 회개해라, 천국이 왔다.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 안 오니까?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세례요한이 괜히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그 낙타옷 입고 이 허리띠를 메고 저 요단강 그 똥물 냄새 나는 그 하수물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안 오니까 그런 거예요. 안 오니까. 내가 이상하게,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살면 저 사람들이 올까? 이게 선지자의 마음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례요한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해라. 자기가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오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으니 너희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에게 오시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뭘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여러분, 그렇게 세례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세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세례요한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느껴졌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거 말 한 번만 했을까요? 수도 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냥 막 세례요한은요, 그냥 흘러가는 모든 시간이 아까워 죽겠습니다. 모든 삶 속에 자기의 온 삶을 다하여 매일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오신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가 능력 많으시니 온다, 이거를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계속 흘러가는 모든 시간 속에 얘기했어요. 그렇게 흘러가는 모든 시간을 아까워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막 지나갔을 때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막 가는데 카이로스가 오기 시작합니다. 때가 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탁 만난 거예요. 여러분, 자 14절 15절을 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말씀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인지를 알았을까요? 요한에게 걸어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에게 차박 걸어올 때 요한의 눈에 무슨 신비한 현상이 보여진 것도 아니에요. 물이 갈라졌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일상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의 표적을 주십시오. 자꾸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응답의 표적은 없는데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요한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온다고, 능력 많으신 이가 온다고 얘기했지만 그 시간은 계속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보이지는 않지만, 오시진 않았지만 나는 계속 능력 많으신 이가 올 것이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크로노스가 계속 가는데 그 깨어있음으로 계속 가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그 믿음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진지하게 오늘을 구하십시오. 진지하게 예수님 나와 함께 가십시오. 아닌 것 같더라도 그 다음날 또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만나는 은혜를 여러분들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데 보세요. 자,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이신 그분이 사람에게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도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돼. 어떻게 내가 당신을 세례 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완전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그가 무릎 꿇고 사람에게 세례 받는 자리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다 give up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보세요, 이 순종을 하니까, 예수님이신 그분이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곧 그렇게 순종하니까 바로 그때에 카이로스, 바로 그때에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면, 이거는 세례 요한이 본 게 아니에요. 마가가 본 게 아닙니다.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이 본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지어다. 순종하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남들이 기뻐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빌립보서 2장 5절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너희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순종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포기라고 한 거예요. 포기는요, give up, 다른 말로는요, aband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방종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abandon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포기돼야 돼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긋지긋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 동물에 대한 얘기 보시죠? 제가 마음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강아지가 죽은 주인 올 때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버스 정류 앞에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진짜로. 사람은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똑똑해서 그래요. 머리에 든 게 많으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알고 짓는 자범죄입니다. 모르고 지은 자존죄는 용서하신다고 그랬지만 알면서 거부해요. 분명히 부모님이 절로 가면 똥 밟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요. 부모님이 너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요. 이게 뭘까요? 똑똑해서 그래요. 지능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자기가 깨달았답니다. 뭘 깨달았냐면 사람은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에게 사람의 외모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뭔지 아세요? 걱정해. 여기 있는 사람은 막 걱정해. 나는 성령 안 받았는데. 성령, 목사님은 어떤 성령을 받으셨나? 나한테 물어. 목사님 무슨 성령 받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옵니다. 똑같습니다. 성령이 온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 오십시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는 방언하고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뭐 병을 고치는 은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제가 박준홍 주목님하고 우리 고건율 관사님한테 설교를 프레젠테이션 하라고 그랬어요. 제 앞에서 설교를 한번 해봐라. 어른 설교가 아니라 어린이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례적이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담임 목사로서 주목님 설교 한번 해보세요. 간사님 설교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설교하는 대상이 어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설교하면서 혼자 자기의 의에 취해가지고 자기의 지식에 따라서 설교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싹 들었는데 그 의심이 사실이 되더라고요. 아니 설교하라고 그랬더니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예, 그리스도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고건율 가사님도 아주 자기 이해에 따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도해 줬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라고. 어제 고건율 가사님이 설교하면서 이제 그걸 바꿨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인데 이 친구가 뉴질랜드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뉴질랜드에 가니까 농장이 있었답니다. 농장. 자기가 농장에 있는 양들과 염소를 막 몰고 다녔대요. 이겁니다. 양과 염소가 친하죠. 친해 보이죠. 그런데 양과 염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더랍니다. 염소는 위협이 오면 그리고 누군가 자기한테 공격을 하면 염소는 소리를 낸대요.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리. 매. 막 몰아붙이면 염소는 매. 그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머리를. 양은. 이 친구가 하루는 자기가 살고 있는 농장에서 6월절 예식을 치르려고 양을 도살장으로 이제 데려가야 돼서 양을 몰고 막 갔답니다. 그랬더니 트럭에 딱 도착하니까 그 목사님이 오늘은 이 양을 도살장에 데려갈 거야. 12살이었대요 당시에. 그때 자기가 저 양들이 너무 착하더래요. 왜 착했냐면 트럭에 올려놨는데 트럭에다가 사지를 다 묶어놨대요. 이렇게 사지를 묶어놨고 양을 데리고 가는데 양이 여러분 뉴질랜드 여러분 우리나라 이 포장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아세요? 제가 미국 가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뉴질랜드는 그냥 흙이랑 다 좀 없습니다. 덜크덩 막 트럭에서 양들이 이렇게 묶여갖고 찍소리 하지 않고 가더래요. 그래서 얘가 되게 놀랍다. 양을 딱 꺼내내서 도살을 하는데 보통 여러분 짐승들이 도살당하면 알아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돼지 잡는 걸 봤거든요. 돼지 제가 흉내는 안 낼게요. 돼지를 잡는데 돼지가 하도 발버둥치니까 여기다 나무를 딱 껴놓고 돼지 앞발 뒷발을 다 묶어놓고 어떻게 뭐 돼지가 계속 꽥꽥거리니까 망치로 쳐서 잡았어요. 그런데 양은요 도살장에 딱 갔답니다. 양을 딱 눕혔답니다. 양이요 눕히니까 가만히 있더래요. 여기 털을 깎아대요. 털을 가만히 있더래요. 그리고 나이프를 푹 가만히 죽더래요. 그 어린 고건율 강사가 어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걸 보면서 성경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게 맞구나 그랬대요. 여러분 그 어린 초등학교 5학년짜리 고건율 간사가 그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순종은요 듣는 게 아니라 순종은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가 딸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은 눈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아들을 바라보고 순종은 눈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눈을 싹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순종해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여러분 순종할 때 눈 마주치는 거는 잘 안 하면서 화나면 눈 마주쳐요. 화나면 눈을 빡 뜨고 엄마가 그랬잖아. 화나면 눈을 뜨고 아빠가 그랬잖아. 아빠가 나한테 해준 거야. 순종할 때는 안 쳐다보면서 엄마 아빠에 대들 때는 싸우고 눈을 부라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화나는 게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우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증거를 먼저 보여주시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다 같이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게 순종.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십시오.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순종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무개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2015년을 살면서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복이 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어른에게 순종하지 않아 보십시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순종하고 그 은혜를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는 그 눈과 마주치는 2015년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하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눈 맞추지 않고 엎드려 내 원함만 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